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이름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그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을 심히 아파하고 그리고 그 아픔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던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이 아픔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황량하고 건조한 곳이며 무서운 짐승들이 출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것보다 척박한 광야라도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인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은 바람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기 보면 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신의 동료였고 자신의 친구였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그를 그 크나큰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모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먼 사람이 나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받게 되었던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던 이가 누구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비수 같은 아픔을 가져다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베드로의 배신은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커다란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을 입맞춤으로 죽음으로 내어 팔았던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다윗도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인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22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 근심과 염려의 짐이 만일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크신 오른팔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홀로 그 몸을 내어 맡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